성경 말씀은 구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개척한 지 이제 한 3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한일교회에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저희가 개척하면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또 했었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새소식반이라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이제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 간식 먹이고 뭐 이러면서 주일 날까지 오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렇게 주일 날 오는 우리 어린이 성도들 몇 명 이렇게 또 같이 데려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목사님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하니까 예배 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1층에 저기 놀이방 보면서 지금 눈이 뒤집혀 가가지고 저기서 계속 놀까 말까 이런 눈빛을 보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참석해 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린이 사역도 하고 이제 아이들 사역하고 그렇게 이제 따로 어린이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통합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전도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편지로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만나서 또 인사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기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은혜 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이 마주한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30년, 40년 전에 생각해 보면 교회는 굉장히 활기가 돋았습니다. 그때 그때는 부흥회라든지 여러 집회도 많이 있었죠. 기도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회를 참석하지 않고서도 주일에 가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고 또 금요 철야 같은데 공장 다니시던 분들이 금요일 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도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갔었고 그게 기쁨이 됐고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과거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점차적으로 은혜를 많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많이 시들해져 가는 것 같고 예전에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저는 침례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교회에 이렇게 바닥을 보면 눈물 흘려서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의 눈물 자국들 그리고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던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대장들이 교회 곳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교회들은 점점 위축이 되는 것 아닌가.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믿음을 이어받을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이제 더 이상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계의 지도자들은 이런 시대의 어떤 시들어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원인도 분석하고 왜 젊은 세대들이 나오지 않는가 여러 가지 과학적, 사회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생명력을 맛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암담한 현실 같지만 오늘 유다 멸망기에 활동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BC 605년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에 1차로 포로를 먼저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여호야긴 597년에 2차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째 그때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은 2차까지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데려갔을 때 그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발 강가 근처에 델 아빕 지역을 중심으로 이 유다민 포로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고위층들은 대부분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겼지만 그 외에 어떤 대다수 포로민들은 도시 재건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땅을 일구고 사업을 하는 등 자유롭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법적인 지위도 바벨론 제국의 본토 사람들과 거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편지는 바로 이런 포로 공동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장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제 첫 번째 내용은요, 바벨론에서 일단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저항을 한다든지 반항하고 봉기해서 막 이렇게 이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땅 가운데에서 일단은 너희들이 평안하게 생활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성읍의 정치적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지도자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 아니면 평안한 환경이 조성될지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의 정치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인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들려지는 예언. 그러니까 바벨론은 속히 망하고 우리는 유다로 쉽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유다인들의 포로 생활이 그렇게 짧게 끝날 것은 아니니 유다인들이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잘 해 나가면서 생명도 보존하고 그 땅의 정치적인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는 속지 말고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생명을 잘 보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설교는요, 실제 대다수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속히 되찾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일단은 바벨론에서 70년을 그들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속히 돌아온다든지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거짓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저도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묵상해 보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재림의 자꾸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참된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늘 가깝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2차 세계대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역시나 묵상을 했었고요. 항상 그 시대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닥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늘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위로를 받고 매일 하루의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이런 위기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를 자꾸 인간적인 계산기로 돌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과학적이고 현명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고 어떻게 갈 건가를 막 사람들이 막 예측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름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것들을 자꾸 열어주죠, 핸드폰이.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뭐 요리나 뭐 여행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꼭 핸드폰을 열면요, 그런 비슷한 관심사가 되는 컨텐츠를 그렇게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욱더 강화되는 시대이고, 그래서 사람들 간의 대화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정치적인 대화도 그렇고 어떤 견해를 나눌 때 좁혀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세계관이 강화되고 입은 열리지만 귀는 막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귀가 막히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5년 지금 6월 15일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그런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와 나라의 어려움을 목도하면서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발견하셨습니까? 강단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귀와 마음의 심령으로 잘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점점 닫혀가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내치고, 아니 그건 목사님이 틀린 거지, 내 생각이 맞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유다인들이
예레미야의 설교에 매우 불쾌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죠. 자기들의 원하는 그 대답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 멸망기 선지자의 삶은 참 고단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나중에 42장에 가서는요, 백성들이 묻습니다. 애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벨론은 점점 밀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여쭤봐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명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대로 그 뜻을 전합니다.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요,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절대 아니다. 곧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말이었습니다. 앞장 28장에도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이고 2년 안에 너희들은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거짓 예언이었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그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유다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인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겠는가? 그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유다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채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 성전이 있어. 그런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했지만 곧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괜찮았습니까? 예레미야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유다인들이 지었던 주요한 죄는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민족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회초리로 징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이 유다 땅을 정결케 하려는 목적으로 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은 그것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그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분간할 줄 알고 그것을 뭐 나름대로 청원을 한다든지 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체제 하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판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다 던져버린 백성들은 그것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진리는 없어도 그저 내 배만 차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괜찮고 좀 진리가 없어도 그냥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징계해서 다시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할례라고 하는 것도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이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저 편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다 잊어버렸죠. 사명이 생각났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쫓고 사명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해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공식이 나오는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뭐 밥그릇도 복 받고 뭐 이런 풍성한 복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따르면 엄청나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모든 한재를 들게 할 것이고 삶의 궁핍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 공식이죠. 언약 공식.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이고 그들을 징계하면서 정결케 하고 그들을 새롭게 돌이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언약 백성의 멸망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를 키워볼 때 자녀들에게 요즘에는 뭐 회초리 대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라.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은 것이 얽혀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이를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아이들이 불순종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할 때는 매를 대야 되는 거죠. 근데 매를 댈 때 이게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 중에는 아주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반항하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 매를 자기가 더 버는 거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바로 수그러들면 뭐 10대 맞을 거 한 2대 3대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약 백성을 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잘 보존해놨다가 70년 동안 이 피로 물든 이 땅을 안식시키고 그 땅을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재앙을 주셨지만 그들이 결국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이제 31장 뒤에 나오는 그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 앞부분에 너희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이거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 정확한 장이 4장인가 10장인가 아무튼 두 번 정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도 맥락도 똑같죠. 너희들이 오래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이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으로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지금 또 교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확장시키고 계시며 그 영광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언약 백성에게 마음을 두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타락할 때에는 언약의 근거에서 징계하시고 다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시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별로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짧으면 좋죠. 여러분, 설교 짧으면 좋아하시죠? 말씀은 점점 짧아지는 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은 감성을 자극해줘야 돼요. 감성을 자극해주는 찬양을 좋아하고 매우 주관적인 감동 위주의 신앙생활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기에 좋은 말이면 은혜 받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할 때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요, 늘 항상 내기에 좋은 말로 내 마음을 달래주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거든요. 때로는 굉장히 근심을 주고 굉장히 내 죄와 수치를 들춰내고 목사님 앞에 얼굴 보기가 부끄럽다 할 정도로 오늘 목사님 나를 지목해서 설교를 했나? 라고 할 정도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요, 막 3,000명, 5,000명이 회심되는 그런 수확을 거뒀죠. 7장 가보면요, 7장, 8장 거기 가보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돌 던졌습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 충만한 말씀이었지만 받는 사람들의 심령에 따라서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완고한 마음인지에 따라서 그 반응들이 완전히 달랐다, 정반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은혜 받았다 하면 오늘 나와 똑 맞는 내 상황에 어떤 내 기분을 달래주고 또 내 형편을 헤아려주는 말씀을 받았다 생각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불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또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도하다가 만난 분인데, 이분은 성경책도 읽고요, 카톨릭 세례명도 있고,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군종병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어른과 대화를 계속 나눴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나 화려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또 큰 교회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음향 장비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모습에서, 교인들의 모습에서 사랑을 잘 보지 못하니 그게 도리어 교인들,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더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우리들의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많이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내 삶을 변화시켜 왔는지, 그런 어떤 은혜를 나누는 내용보다 맛집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여행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별 없이 카톨릭과 직제 일치 운동을 하고 또 WCC와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게 뭐냐면 유신 진화론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진화의 방법, 우연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진화론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진화론은 절대로 성경과 같이 갈 수 없고 진화론은 하나의 그 이론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생각하면 우리는 실험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실험 과학이고, 먼 과거에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하는 것은 역사 과학이거든요. 근원을 따지는 거. 근데 이 근원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화론은 빅뱅을 이야기합니다. 대폭발로 인하여서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하면서 이런 행성이 존재하게 됐고, 그러면서 단세포가 났고 사람의 생명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발현됐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성경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이 부정되고 아담의 내용이 부정이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뭐가 부정이 됩니까? 첫 번째 아담이 부정되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부정이 됩니다. 첫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게 부정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사건도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란 타이틀로 또 과학자, 엘리트 과학자, 크리스천 과학자의 이름으로 유신 진화론을 계속해서 설파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잘잘법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묻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부터 타락이 진행되니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시편 11편 말씀에 터가 무너진 시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하랴? 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간에 어떤 희생과 사랑과 정절이 없고 또 책임감과 의무, 약속 이행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는요 많은 가정 파괴가 있고 또 이혼율도 높고 비혼주의, 젊은 사람들 결혼 잘 안 하잖아요. 최저 출산, 그리고 동성애, 어제도 뭐 퀴어 축제 뭐 반대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동성애 창궐.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어 있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성애가 왜 그렇게 창궐하겠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결혼 이거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삶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법칙이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전혀 인정하지가 않는 것이죠. 결혼해봐도 다 싸우고 그렇게 살더라. 그게 우리 신자들의 참 잘못이 큰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많은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치적인 그런 행동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길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될 부분들 내가 먼저 감당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뭐 지도자가 문제고 뭐 악법 내는 그 당이 문제고 여러 말들을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 문제 하나님이 누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바벨론, 애굽 그리고 아수르 여러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의 눈길은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가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특별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면 일반 은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18세기에 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부흥이 일어난 주변의 술집들이 문을 다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집, 노름 뭐 이런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제 교회 때마다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니까 이 순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켜봤다고 하죠. 내가 저 집에서 얼마를 훔쳤습니다. 그거를 교회에서 다 고백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가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면 이 사회도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동성애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이 너무 아름다운 거라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잃어버렸으니 빛과 소금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동성애 들어오죠. 이제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개하고 결혼하겠대요.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대요. 여러분 저희도 아기 키우잖아요. 지금 14개월짜리 아기 키우는데 아기를 키우고 하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지켜봅니다. 난 개인 줄 알았더니 애기네. 요즘에 애기 보기가 힘든데 라고 하면서 아이고 예쁘다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속에서 결혼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내고 또 많이 낳고 양육하고 세상의 자녀들을 소명자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과 유익 그게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게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슬람들은 그 무슬림들은요. 지금 또 아기를 8명, 9명씩 낳는다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요즘에는 뭐 태권도에서 1박 캠프하고 뭐 잠자리 캠프하고 뭐 밖으로 자꾸 많이 나가거든요. 밖에서 이제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자기 자녀가 이방인의 집에서 하루 자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걸 당연히 여겨요. 왜 나 안 보내줘? 왜 친구들이랑 하룻밤 자게 안 해줘? 안 따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구별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나도 세속적인 생각들을 너무나도 쫓아가고 지금이라도 애를 넷째 다섯째 다 낳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가끔 하지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그 영광을 발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 해산할 힘이 없는 그 불쌍한 산모처럼 저와 우리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처량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레미야 때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좋아질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의 거짓말. 이 시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자녀 양육 관점에는요. 말을 배우기 전에 고집을 꺾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뭐 세상과 부모와 소통하고 인지하게 되면서 내가 뭔가를 줍고 내가 뭔가를 접근하고 세상을 탐색할 때 부모가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끔찍 놀라면서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 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 원리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그 시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집이요. 어렸을 때는 사탕 달라 하고 유튜브 보여달라고 하고 막 고집 피우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커가면서 돈이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 자동차가 될 수 있고 사람 때리는 걸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거짓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 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다 치셨습니다. 하나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정말 그냥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악한 생각과 거짓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초리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맞기 싫어요.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때리면 바벨론 저리 물어가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면 바벨론하고 좀 대항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치적인 계산기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너희들은 회초리를 맞는 때야. 회초리를 맞고 나라가 잠시 빼앗겼다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겸손하게 인정하고 70년 동안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너희들이 따라와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손해보고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누구를 주시하고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보지 않습니다. 물론 천지 창조주로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면서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하나 되어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스케일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부요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사명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결국 이렇게 병들고 황폐해진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이 땅 가운데도 변화와 이 갱신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참 많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저도 이런 묵상들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언제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두드려서 은혜 받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